네, 성경의 술술 믿음이 쑥쑥 56번째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선지서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윗 왕조 우리 세트별로 외우는 거 다 공부하셨죠? 머릿속에 좀 잘 넣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건 간단히 좀 복습을 해보면 지난주에는 새 언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경에는 새 언약에 대해서 자주 설명하고 있는데 특별히 구약에는 딱 한 번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새 언약의 핵심은 딱 요겁니다. 34절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새 언약은 죄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셨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그 말은 완전하게 용서되었다는 뜻이죠. 하나님도 기억 못하는데, 기억 안 하시는데 때로는 우리들이 자꾸 기억을 해가지고 죄책감에 빠질 때가 많아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이 말씀이 그대로 나온 것이 히브리서 8장 12절이죠.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언약을 꼭 믿으시고 마음의 죄책감이나 아니면 나의 죄의 문제 때문에 구원의 어떤 희망이 점점점 사라지는 어떤 날이 올 때, 마음이 우울할 때 하나님 내 죄를 다 용서하셨다. 내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새 언약과 메시아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우리 지난번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3대 직분이 있다고 그랬죠.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이 세 직분은 다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히브리 말로 메시아라 그러고요.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도 메시아고 제사장도 메시아고 왕도 메시아입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기름 부음을 받았거든요. 근데 세 직분의 역할이 다릅니다. 왕은 언약의 대리 통치자, 제사장은 언약의 중재자 또는 회복자, 선지자는 언약의 고발자라고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세 직분이 잘 융화되고 서로 믿음 안에서 화합되면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로 아주 안전하게 또 완벽하게 부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상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세 직분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들이 타락하지 않고 완벽하게 지냈던 시대는 거의 없습니다. 다윗 왕조 그리고 솔로몬 시대 조금 그 뒤부터는 계속 타락과 반역의 역사죠. 그 문제가 뭐라 했습니까? 그 문제가 바로 죄 문제입니다. 따라서 새 언약에서도 이 죄에 대한 해결책이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다윗 왕 같은 좋은 왕이 나타나야 되고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메시아란 뭐냐면 이 세 직분을 합한 것입니다. 왕과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삼중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존재를 메시아라 그럽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시아가 오기를 정말 열렬히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 메시아는 성경적 메시아가 아니었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메시아였죠. 그 로마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자기 나라, 즉 이스라엘 나라를 온 세계에서 뛰어난 나라로 만드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선지서는 필연적으로 이러한 메시아에 대한 성경은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어떤 선지자가 이 메시아 예언을 좀 잘 정리해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마다 띄엄띄엄 자기 나름대로 한두 가지씩만 말씀을 했죠. 그래서 메시아가 언제, 어디서, 왜, 누가 어떻게 나타나고 살지에 대해서 예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새 언약, 즉 메시아에 관한 언약은 모두 예언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당시에
어떻게 일어날 것을 알려주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셨기 때문이죠. 사실 메시아 예언이 뭐 이렇게 새로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예언하셨죠. 이것이 원복음이라 그러는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 그 다음부터 계속 이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자의 후손이 속히 오기를 정말 간절히 고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여러 명을 주셨지만 메시아는 딱 한 분이었죠. 이 말씀이 갈라디아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어찌 보면 성경 전체가 메시아 예언이고 메시아 즉 예수님에 대한 모든 예언이 구약에 집약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오늘 몇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 5장 2절에 보면 메시아가 탄생할 장소 그리고 그분의 신분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 좀 같이 읽어볼까요? 미가 5장 2절입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난대요? 베들레헴. 왜냐하면 다윗 왕의 후손이어야 됐고 다윗의 위를 이어야 됐기 때문에 메시아는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탄생했던 메시아의 원래 직분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한 아들이 태어났거든요. 이 아들은 예수님이죠. 근데 그 예수님의 이름이 뭐래요? 기묘자. 혹시 성경 읽다가 기묘자라 이런 말을 좀 읽어본 적 있으십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나타나신 인간의 모습을 취하고 나타나신 것은 다 예수님입니다. 그거를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사자라 그럽니다. 여러 번 나옵니다. 사사기에 대표적인 게 있는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양으로 아브라함이나 아니면 뭐 기드온이나 뭐 등등등 나타나가지고 어떤 말씀을 전할 때 그 존재는 성육신 전의 예수님입니다. 성부 아니고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는 구약에서 다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태어날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위대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분이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됐다는 것이죠. 영원토록. 이걸 흔히 말하는 성육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다. 여러분 이 사실 여러분 정말 마음속에 막 깊은 감동으로 다가오시나요? 아니면 뭐 그냥 그러려니 하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육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넘기면 안 되는 주제예요. 우리가 하늘에 가서 영원토록 뭐 연구하는지 아십니까? 이거 연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영원토록 연구한다고 나와 있어요. 예내신에. 근데 영원토록 연구해도 그 사랑을 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은 정말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인간이시죠. 그냥 33년 반 동안은 인간이 아니셨고 지금도 인간이시고요. 영원토록 인간이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인성을 취하셨는데 그 인성을 영원토록 취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원래 근본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전지전능. 하나님 못하시는 게 없어요. 무소부재. 하나님은 동시에 여러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능력이 박탈됐습니다. 왜요? 인성을 취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무소부재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할 수 있지만 본인의 능력으로는 무소부재, 동시에 일본에 중국에 달나라에 별나라에 동시에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인간이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능력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구원하려고. 영원토록 인간이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영원토록 연구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복음인데요. 신명기원 190페이지입니다. 좀 같이 읽어볼까요? 이 지구는 시작. 이 지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광대한 우주에 비해 지극히 작은 한 개의 원자에 불과하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우주가 얼마나 큰지를 좀 잠깐 2분짜리 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상상이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 지구는 그냥 온 우주에 비하면 진짜 뭐 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아무것도 아닌 이 지구에만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지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모든 걸 만드신 하나님, 그분께서 인간이 되셨다.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희생이고 놀라운 사랑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메시아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위해 대신 죽으신다.
그 사랑을 우리가 믿으면, 그 언약을 믿으면 우리는 하늘에 가는 것이죠. 성육신의 가장 큰 징조는 두 번째입니다. 바로 처녀를 통한 잉태인데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메시아는 그냥 남자와 여자가 어떤 관계를 맺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죄가 없어야 되는 거니까요. 남자 없이 여자의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잉태를 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와 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여러 가지 징조를 가지고 이 땅에 탄생하셨고 그리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잠깐 보시면 우리가 지금 선지서를 계속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이사야서를 보시면 이 메시아를 여호와의 종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많이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지금까지 쭉 배웠는데 언약을 맺을 때 언약주가 있고요. 언약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주가 언약종에게 일방적으로 맺어주는 게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언약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성부, 아니 성자 하나님 예수님 사이에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 언약에서는 하나님이 언약주가 되고요. 예수님은 언약종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2장을 좀 잘 다 펴시겠습니까? 이사야 42장. 이사야 42장을 좀 보시면 거기에 여호와의 종, 이스라엘의 종이 쭉 나오는데 어디 부분은 예수님을 가리키고요. 어디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거를 문맥상 잘 이해하셔야 헷갈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42장 또는 41장에 나의 종, 너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읽을 때 이게 지금 예수님인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인가를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42장을 좀 보시면 42장 6절을 볼까요? 여러분 다 보셨나요? 42장 6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이 너가 누굴까요? 예수님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일까요?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여기 나와 이 너는 이스라엘 백성일까요? 아니면 메시아 예수님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메시아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님의 손을 잡아서 언약을 맺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기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 메시아는 스가랴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3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을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여기에 내 종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메시아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이라고 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문맥에 따라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종은 언약종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근데 그 예수님이 뭐래요? 싹이래요. 싹. 그래서 그 똑같은 표현이 이사야 53장 2절에도 나와 있죠. 여러분 잘 아시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싹과 같은 개념이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 중에 자녀들에게 읽지 못하게 금지하는 성경책이 뭐냐면 이사야 53장이랍니다. 지금도 금지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53장을 읽으면 그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다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어떤 메시아였냐면 좀 사자 같고 독수리 같고 막 힘도 세고 전쟁도 잘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뭐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죠. 그래서 정작 예수님이 왔는데 메시아가 왔는데 어떤 메시아였어요? 어린 양같이 무력하고 순하고 순과 같고 싹과 같은 그런 메시아가 온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독수리 같고 사자 같은 그런 다윗 같은 부국강병 이루었던 왕들도 결국 해결 못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라는 것이죠. 아무리 나라가 뛰어나도 돈이 많아도 위대한 왕들이 정복을 다 할지라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런 강한 어떤 메시아가 아니라 어린 양 같은 싹 같은 순 같은 남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죄 문제 해결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어디가 누가 감옥에 가면 돈을 내고 죄를 이렇게 값을 치르고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보석이라 그러죠. 보석금. 만약에 우리가 우리 죄를 다 돈으로 갚아야 한다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아마 다 빈털터리 네, 거지가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은금으로 인류의 죄를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짐승의 피로 인류의 죄를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죄인의 생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값을 누군가가 지불하지 않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피를 많이 흘려도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 죄의 값, 그 생명의 값을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 치르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죄인에게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것입니다. 새 언약, 그 메시아 언약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믿는 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언약 보증인으로 날 위해 죽으셨다. 제가 이 예언의 구절은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별표 100개라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소개할게요. 제가 정말로 자주 읽는 구절입니다. 땅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그러니까 이 우주와 이 지구가 탄생하기 전이겠죠. 아버지와 아들은 이미 합의하셔서 우리가 죄짓기 전입니다. 인류가 사단에게 정복하게 될 경우에 인류를 구속하시기로 언약을 세우셨던 것이다. 여러분, 이거 좀 상상을 해보셔요. 그들은 손을 굳게 잡으시고, 제가 다 설명드렸습니다. 언약 맺을 때 손 잡는다 그랬죠. 손 잡는다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보증인,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보증인이 될 것이라는 엄숙한 언약을 하셨었다. 이 언약을 그리스도께서 성취시키신 것이다. 제가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일반 중세 고대 근동의 언약은 말 그대로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가 언약을 맺잖아요. 그러면 언약을 파기하면 후속 조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원래 언약은요, 어기면 짐승처럼 쪼개져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전쟁은 자비가 없습니다. 전멸시킵니다. 다 죽여요. 내가 언약을 어겼단 말이에요. 어떤 나라한테. 그럼 그 나라가 쳐들어와서 다 죽입니다. 그게 언약 전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언약은 후속 조치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아담 때부터 우리가 맨날 언약 어기거든요. 맨날 언약 어기면 우리는 바로바로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안 죽고 살아있어요.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대신 죽을 보증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그게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보증을 쓴, 우리의 죄의 빚의 보증이겠죠? 그거를 쓰신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게 복음이고 언약의 핵심이에요. 이거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없어요. 이게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은 우리 이렇게 설명하죠. 여러분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마다 이사야 53장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어떻게 우리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는지, 그분의 희생에 정말로 아름답게 가슴 절절하게 거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의 핵심은 이사야 53장의 핵심은 바로 언약 보증이니 언약 파기자, 즉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죄악의 담당자로 보증인으로 대신 죽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3장은 여호와의 종이 죄악의 담당자가 됩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종 메시아는 죄악의 담당자입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에 잘 새겨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건 십자가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립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런데도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요. 6절 보실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이런 희생과 예수님이 십자가를 알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계속 지 마음대로 가요. 자기 마음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갔는데도 그 다음에 중요하죠. 까만 것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니 제가 읽을 대로 속된 말로 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막 사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언약 보증인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악을 다 담당시키셨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이렇게 죄악의 담당자의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사야 5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빨간색에 밑줄 쫙 그어놓으세요.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이 예수님의 용서가 의심될 때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제 길로 내 마음대로 갔을 때 이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언약 보증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게 언약이고 복음입니다. 이거 말고 우리에게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질문 드려볼까요? 예수님의 죽음은 첫째 사망입니까? 둘째 사망입니까? 이거 여러 번 배우셨죠? 예수님의 죽음은 첫째 사망입니까? 둘째 사망입니까? 네, 알면 대답하셔야 됩니다. 첫째 사망입니까? 둘째 사망입니까? 모르시는 거 아니죠? 네, 예수님의 죽음은 둘째 사망입니다. 첫째 사망은 우리처럼 잠깐 잠들었다가 일어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이 둘째 사망 이유는 그 둘째 사망, 즉 영멸하는 거, 존재 사라지는 그 죽음을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의 죽음과 십자가 앞에 예수님의 죽음이 좀 다르죠. 여러분 순교자들은 죽기 전에 막 벌벌벌 떨었습니까? 한 번도 그런 사람 없어요. 순교자들은요 죽기 전에 화영장 앞에서도 불탈 때 막 찬양 부르면서 얼굴빛이 환하게 빛나면서 그렇게 죽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하고 막 피땀 흘리면서 그렇게 고뇌했을까요? 그 사망이 둘째 사망이었거든요. 하나님은 원래 죽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이 영원히 존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존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당하는 거니까 예수 입장에서는 이거는 정말로 고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은 후에 부활할 것을 볼 수 있었습니까? 3일 뒤에 부활할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정말 아셨습니까? 잘 보세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는 신성이 죽은 게 아닙니다. 신성은 본질상 죽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비웠다 그랬죠. 그거는 하나님께 신성을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 인성만 죽습니다. 신성은 죽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3일 뒤에 내가 부활할 거다라는 것은 신적인 능력으로 꿰뚫어 본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언의 말씀을 말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성으로서는 3일 뒤에 부활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구주께서는 무덤의 문을 꿰뚫어 보실 수 없었다. 그분이 정복자로서 무덤에서 나오려는 희망이 주어지지 않았고 아버지께서 자기의 희생을 간합하셨다는 말도 그분에게 들려오지 않았다. 만약에 3일 뒤에 무덤이 열릴 것을 꿰뚫어 봤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 안 했을 겁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죽으셨을 거예요. 근데 고뇌했단 말이에요. 인간의 눈으로 그걸 꿰뚫어 볼 수가 없었어요. 즉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이 뭐였냐면 하나님, 만약에 제가 지금 완전히 소멸되는데 하나님이 죄를 너무 미워하셔서 저를 3일 뒤에 부활시켜 주지 않을지라도 제가 그거 각오하고 죽겠습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그럼 이해가 되세요? 3일 뒤에 부활시키지 않을지라도 그 결심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예수님 날이 죽으셨다. 3일 뒤에 부활했다. 어차피 부활할 거니까 그게 아니었다니까요. 당연히 부활시켰겠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죄가 너무 싫어서 3일 뒤에 부활 안 시켜도 예수님은 불만 없이 자신의 영원한 존재를 희생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언약 보증인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히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자기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였다.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께서는 범죄한 인류를 위하여 자비가 더 이상 타노지 않게 될 그때에 죄인이 느끼게 될 고민,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 완전한 영멸되는 거예요. 그분이 마신 잔을 그처럼 쓰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심장을 파열시킨 것은 인류의 대속자, 보증인이죠. 그분에게 아버지의 진노가 쏟아지게 만든 죄에 대한 의식이었다. 이게 바로 메시아 언약입니다. 이게 성육신입니다. 이게 십자가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정말로 믿어진다면 결코 예수님을 버리거나 떠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희생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어떻게 그분을 버리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저를 포함해서 이거를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고민을, 그 고뇌를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부활 안 해도 죽었단 말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언약과 예언의 성취는 여러 개가 있는데 성경 구약에 보면 예수님의 메시아 예언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좀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비유로 가르친다.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 이거 나중에 유튜브 확인하세요. 이방이 빛이 되신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다. 이런 모든 예언들이 예수님 생애에 다 적용됐습니다. 타인이 아닌 친구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그분의 떡을 받은 친구가 배반했다. 은 30에 팔렸다. 은 30이 성전에 던져졌다.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했다. 옷이 제비 뽑히고 나뉘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심. 아기들과 함께 처형되셨고 식초를 마시게 됐고 부자의 무덤에서 묻히셨고 다시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셨고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러한 것들이 쭉 예언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페이퍼 드렸죠. 혹시 안 받으신 분은 좀 저희 집사람한테 받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메시아 예언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예언이 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정말 수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요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사람이 연구를 했습니다. 어느 한 사람에게요. 성경에 나와 있는 아니면 어떤 예언이든지 8개의 예언이 한 사람에게 그대로 성취될 확률은 10의 17승분, 10경
분의 1이라고 합니다. 몇 개가요? 8개. 근데 메시아 예언이 수백 개 되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한 48개 정도 됩니다. 48개. 그러면 이 48개의 예언이 한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될 확률이 얼마큼일까요? 한번 공을 좀 세보세요. 1, 0, 0, 공이 몇 개입니까? 157개. 10의 157승분의 1입니다. 이 메시아 예언이 한 사람에게 다 적용될 확률은 이거는 수학적으로 제로예요. 불가능해요. 근데 그 모든 예언이 누구에게 다 적용된 거예요? 나사렛 예수님에게 다 적용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수학적으로도. 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확률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예언이 예수님의 삶에 그대로 다 적용이 됐습니다. 여러분 얼굴 보니까 별로 안 놀라십니다. 별로 이렇게 감정이 없어요.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들에게 저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왜 두 엠마오의 두 제자들이 예수님의 성경을 듣고 말씀 듣고 왜 가슴이 뜨거워졌을까요? 이때 예수님이 어떤 얘기한 줄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께 드렸던 그 페이퍼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분명히 써있죠.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 이게 구약 성경이거든요. 구약 성경에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메시아 예언이에요.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고 어떻게 되고 제가 지금 페이퍼 다 드렸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다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 말도 안 되게 한 사람 나사렛 예수에게 다 적용되었다. 그 말을 듣자 두 명의 제자들이 막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우와 진짜 예수님 메시아네? 하고 모든 걸 다 버리고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 살아나셨다 하고 외치면서 그의 삶을 바쳤죠. 근데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예언이 예수님 삶에 나타난 걸 알아요. 근데 가슴이 안 뜨거워지죠. 재림의 예언도 알아요. 다니엘 계시를 우리가 다 알아요. 예언. 근데 왜 우리는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을까요? 가슴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성경에 예언된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말도 안 되는 확률로.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다고요? 우리의 보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여러분 죄 문제 때문에 죄 책값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그것을 믿는 게 언약주를 믿는 믿음이고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의 언약 보증인 예수님의 그 귀한 희생을 마음에 믿으셔서 이 두 제자처럼 날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예수님의 예언 때문에 가슴이 벅차오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